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의 말씀이죠.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자, 13절 말씀에서 본토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본토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본토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막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본토는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본토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이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기록되었던 말씀들이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때까지 기록되어 와서 내려오던 말씀들이 편집돼서 구약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 자체는 광야 시대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말씀들에 광야를 배경으로 이 시대에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그 출애굽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서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시대 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나중 사람들의 눈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뜬금없이 애굽에서 방금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도 본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중에는 이렇게 좀 이것이 처음 말해진 시점과 기록된 시점, 다시 편집된 시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변화되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미가 이야기할 때 미가가 선포했던 말씀과 미가서가 선포하는 말씀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미가가 살았던 시대의 미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게 중요했는데 미가서가 기록된 시점에서는 이미 심판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해도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의도했던 것과 우리가 읽는 이 미가서가 의도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성경을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몇 절까지 읽었죠? 예, 14절까지 읽었네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은 뭐냐면 본토 소생도 있지만 거류인이 있죠. 타국인도 있고 아무튼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본토 소생이든 뭐 어서 흘러온 나그네들이든 거류민이든 누구든지 그 땅에 살려면 하나님 법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은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또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땅보다는 이스라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거하시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친 곳인데 그 하나님이 울타리 친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을 때 그룹이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룹은 뭐예요?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새겨진 그림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지성소 같은 곳이에요. 그 지성소, 에덴은 지성소이고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람이 그 에덴 밖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가나안 땅은 그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마치 성소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맥락 안에서 에덴 동산 또 가나안 땅, 그 땅에 세워지는 성소와 성소 안에 지성소 이런 것들이 의미상으로 계속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여기서 29절의 말씀에 부지중에 범죄한 자 나오죠. 30절에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원칙이 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받아요. 하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칙적인 분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원칙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분명히 약속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겼어요. 원칙대로 하면 다 죽여야 돼요.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유한하고 그들을 품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건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칙도 유한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얘기는 뭐예요? 니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걸 요구하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를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 용서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용서받지 못할 어떤 그 범죄의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32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법 중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이 나무하는 사람을 모세에게 데려왔고 모세도 몰랐어요.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건 안식일 범한 것이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도 범죄가 일어났지만 이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징계할 만한 법 조항이 없어서 이렇게 무죄 방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은 율법들이 아주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몇 가지의 판례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원칙만을 주세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조차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조항 하나하나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법적인 원칙이고 하나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 조항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디테일이 없었는데 디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수백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이걸 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원칙과 판례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몇 가지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 의도는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된다는 걸 수백 가지 만든 다음에 본래 하나님이 주신 뜻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이 조항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의 무수한 그 조항들을 다 어겨버리죠.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옷에다가 술을 하나 매달아라.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이 팔끝, 옷 끝에다가 매달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툭 튀어나와서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이걸 매달라고 했었지, 이걸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눈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되면 이 감사팔찌를 나눠 드렸죠. 한 2년 3년. 이거를 하고 다니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감사하지 못하고 막 욱하고 욕하고 성질낼 때가 있는데, 이게 팔에 매달려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그렇지, 감사라고 했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나눠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 계기들, 그것이 무슨 감사 팔찌든 뭐 혹은 뭐 우리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 앞에다가 시편 1편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여튼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 말씀 보라고, 뭐 애들한테 제가 뭐 그 읽어줘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걔네들이 보든 말든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의 지혜인 거죠. 어떤 성경책도 주일에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내 눈에 띄는데 이걸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든 말든, 뭐 읽으면 더 좋지만 뭐 안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 띄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도무지 기억나지도 않게 저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증표들을 내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은 새해가 시작할 때 차에다가 나는 연동교회 교인입니다,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붙여놓게 그런 표딱지를 나눠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나눠주면 시험 들 사람이 많겠다. 그런 좀 저함이 있어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언젠가 우리가 좀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연동교회 교인인 것을 내 차에다 붙여서 밝혀도 될 정도의 신앙생활 수준이 되면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면 한 번쯤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간혹 우리가 이렇게 막 운전할 때 막 법을 어기고 그럼 남들이 볼 텐데, 그럼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남들 말고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일깨울 만한 그 어떤 계기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신앙의 지혜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족보가 좀 중요해요. 자, 16장은 고라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을 이제 충동해가지고 집단, 말하자면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서 나오는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들이, 첫째는 고핫의 손자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자, 고핫의 손자 중에 고라와 르우벤 자손 중에 몇 명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250명을 꼬셔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 아주 분수를 모르는 놈들이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인데 니네만 잘났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들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레위의 자손 셋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고핫은 성물을 책임지는 사람, 게르손은 천막을 책임지던 사람, 무라리는 기둥들을 책임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고핫에게 또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의 자손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3명 있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모세는 지도자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아므람의 집안은 완전 빵빵한 거죠. 여기 뭐 선지자, 지도자, 대제사장 여기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가 이스할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손자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고핫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인 아므람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동생 이스할의 이 집안에서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촌이에요. 사촌 형제죠. 그리고 이스할의 형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바로 밑에 동생이 이스할이에요. 그러면 이스할의 집안 사람들이 볼 때 아므람의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쟤네들만? 같은 형제인데 우리 형의 집안은 엄청 잘 나가요. 우리 집안은, 그 동생 집은 그 종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므람 자손들에게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에게 나머지 모든 집안의 형제들을 네가 써라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는 화가 나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아닌 말로 한 끗 차이잖아요. 이건 많은 차이도 아니에요. 그냥 한 끗 차이예요. 내가 한 명만 제끼고 일찍 태어났으면 저것이 다 우리 집안 건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므람의 자손, 여기에 여선지자, 대제사장, 민족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사촌 동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라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자기 앞에서 딱 잘린 거예요. 자기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앞에 3명은 앞에 1, 2, 3등은 완전히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4등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400등이면 좀 이해할 텐데 고라는 4등이에요. 내 앞에 3등까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됐는데 나는 4등인데 나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함께하는 사람 누구예요? 르우벤의 자손들.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 장손이에요. 장손. 그런데 넷째인 유다가 1열에 서고 그 다음에 르우벤은 2열이에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 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고핫의 자손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므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 나머지 세 집안 중에서 4등이 누구예요? 4등이 고라잖아요. 그러면 모세까지는 안 돼도 고라가 나머지 집안의 대표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3장을 보면 민수기 3장 30절에서 자,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고핫 자손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4등이 아니라 막내 집안의 엘리사반이에요. 고핫 자손의 대표가 이 고핫 자손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 고라였다면 고라가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4등의 위신이 체면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모세만큼은 안 돼도 모세 뒤에서 그래도 우리 고핫 집안을,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었다면 고라가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4등인데 자기 앞에서 딱 잘려가지고 3등까지만 위대한 사람 됐는데, 그럼 4등은 그래도 좀 4등의 예우를 해줘서 고핫 집안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는 자격이 있는데 안 됐어요. 막내 집안의 엘리사반이 고핫 자손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니네만 해? 나도 좀 해야지. 왜 나에게는 힘을 하나도 안 줘? 왜 나에게는 권력을 안 줘? 왜 나는 높여주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죠. 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느냐? 왜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힘을 합쳤느냐? 억울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우리 자리였거든. 원래 내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이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우리는 너희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어디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타깝죠.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 쿠데타의 배경 원인을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쿠데타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나 자신을 낮추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며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니 우리에게 겸손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나를 낮출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